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행자가 지금까지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싫어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싫어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울추와 같이 한쪽은 좋아하는 것, 한쪽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쪽이 무겁다면 그쪽이 내려가면서 싫어하는 반대쪽이 올라갑니다. 또다시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쪽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네, 바른 말이죠, 여러분. 탐심이 없는 성냄은 없어요. 그죠?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화를 줄여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아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예.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해. 그러면 아주 싫어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싫어라는 말이에요. 싫어. 저 이거 싫어요. 이런 사람 싫어해요. 예. 어떤 거예요? 강한 혐오감이 드러나는 거죠. 화예요, 화. 반대쪽으로 좋아하는 게 있겠죠, 또. 예, 이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살려면 요새 날씨가 막 그렇잖아요. 너무 추워, 어쩔 때는. 그죠? 그러면 추울 때는 추운 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따뜻해지면 또 미세먼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미세먼지 너무 싫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고통이에요, 고통. 그냥 날씨야 내가 탓을 하건 말건 변화되겠어요? 날씨에 본성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먼지가 많으면 먼지가 많은 대로. 예. 그럼 마음의 고통이 한결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욕심이 올라왔다가 화가 올라왔다가 욕심이 올라왔다가 화가 올라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짧은 영상, 짧은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뇌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굉장히 이 도파민도 많이 분출되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영상은 못 봐요, 이제. 긴 영상. 그리고 난독증이 됩니다. 책이 안 읽혀요. 책이 안 읽혀. 왜냐면 항상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거야. 근데 소설책을 읽으면은 아주 느리게 그 글로서 뭔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해야 돼, 주의를. 예. 위험합니다. 어쨌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는 두 가지 다 고통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에다가 나무 토막을 딱 던졌어요. 이 나무 토막이 아니다, 강물에다 나무 토막을 딱 던졌어요. 이 나무 토막이 흘러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그죠? 근데 바다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강 저쪽 편에 걸리든가, 하나는 강 이쪽 편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강 저쪽 편에 걸리는 거는 좋은 느낌, 이쪽 편에 걸리는 건 싫은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탈이라는 바다로까지 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런 거요. 뱀이 있어요, 뱀이. 예. 뱀이 있는데, 뱀의 머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뱀이? 나를 물겠죠. 그죠? 예, 문단 말이에요. 그럼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겠죠? 그죠? 뱀의 머리를 잡는 거는 나쁜 느낌이에요. 음.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똑같이 뱀에 물리지만 조금 늦게 물리잖아요. 그죠? 좋은 느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싫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내가 뭔가에 좋아? 그러면 반드시 그와 상응하는 싫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매콤한 음식이 좋아요. 해물찜이나, 뭐, 떡볶이나.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싫겠어요? 느끼한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음. 좋아하는 반대편에 있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그거를 좋아, 싫어, 이거를 계속 그냥 표를 만들고 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많이 커지겠어요? 괴로움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 조금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좋아, 싫어가 별로 없어요. 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예. 근데 괴로움이 큰 사람들은 계속 평가하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싫은 거야. 음, 괴로움이 큰 겁니다. 자, 탐심이나 성냄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고통이에요. 예. 성냄은 탐심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긴장하고 사는 터라 그것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완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차츰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좋아하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조금 좋아하면 고통을 조금 받게 됩니다. 뭔가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내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훌륭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순기능, 좋은 기능은 개발을 해서 더 많이 작용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역기능, 예, 나쁜 마음이나 나쁜 기능은 억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윗바사나 수행으로서의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가꾸냐, 이거는 각도가 완전 달라요. 예. 한쪽을 억압하고 한쪽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가는 거예요. 변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해가 우선이에요. 이해하다 보면은, 이것은 나의 마음에 이로운 거구나.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원인이네?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네,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럼 그걸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변화가 오는 게 이 수행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알아차리고 빨리 나를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관찰을 계속하세요. 예, 깊이 있는 이해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바꿔집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음.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직자라고 합시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무슨 스캔들에 이렇게 스캔들이 나기도 하고 뭐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이걸 계속 억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거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음. 우리는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해 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도 자꾸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예.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음. 아주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수행자가 얘기해요. 호흡을 조용히 천천히 하면 발 디딤이 천천히 되고
마음이 빨라져서 호흡이 빨라지면 걸음도 빨라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도 천천히 쉬어지고 마음이 급하면 숨 쉬는 것도 빨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뭔가 급하게 뭘 해야 돼요. 그러면 호흡부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빨라집니다. 마음 상태를 자주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가? 성급한 마음이 있는가? 들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상태를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연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 마음이 이럴 때 몸은 이렇게 작용되고 있고, 몸은 이럴 때 마음은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보기 쉬운 게 호흡이잖아요. 그죠? 아, 호흡이 거친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좀 긴장하고 있구나. 호흡이 빠른 걸 보니까 지금 조급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점점 더.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를 이해한다면은, 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걷기는 하는데 걷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슴의 느낌을 보도록 하십시오.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럴 때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서 혼자서 명상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이 침투적으로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정말 앉아있기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날은 좀 마음 편하고, 명상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유도가 얘기하듯이, 안 되는 게 뭔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명상하는데 자꾸 마음이 미래로 가는 거야. 자꾸 미래로. 음. 그래서 미래 어디로 가나 이것만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면 미래로 가는 마음을 지금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조정하려고 하니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수행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 미래로 어디로 가나 한번 보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명상은요, 여러분,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무엇이건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나를 고통을 주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야지 하니까 명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통증이 와요? 아, 몸이 막 뻐근해.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이 불편감을 한번 관찰해보자. 불편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연구 논문을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음. 그때 마음은 어떤가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재밌어져요. 그 이제 시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네 시모님은 말씀하세요. 하루 매일 명상하세요? 거의 하죠. 그냥 앉으면 네? 1시간 하려고 해요. 음. 아, 한 시간치 아침에. 아침에는 운동 갔다 와서 운동 갔다 와서 어, 배고프면 밥 먹고 하고 아니면은 밥 먹기 전에 하고 그렇게 하죠. 음. 그래야 어쩔 때는 1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럴 때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앉아서 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뭔가 산만하다 그러면 오늘처럼 산만함을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참 좋은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도 1시간 달리기 하고 왔거든요.
예, 1시간 뛰고, 진짜 1시간 뛰는 거는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근데 1시간 앉아 있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지루해. 1시간 뛰면서는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하니까 지루한 게 없는데, 명상할 때는 나 자신을 관찰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자꾸 그 시간이 힘들 때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가 오늘 느끼는 건데, 제가 어저께 밤에 좀 마음이 좀 불안했거든요. 아, 연구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하지?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불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또 명상하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앉아서 그 명상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한 2시간도 하고, 제가 앉아서 최고 오랫동안 한 시간은 3시간. 3시간 앉아서 한번 해봤어요.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명상을 3시간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3시간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질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간 명상 안 하게 돼요.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부모님은 3시간 하면 선당에 들어가시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랜 시간 앉아 있다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분은 좋죠. 3시간 동안.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명상을 하니까. 근데 어떤 기분이 더 좋냐면 끝났다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3시간 채워. 마음이 가벼워지지. 예, 저는 그냥 1시간 정도가, 그러니까 1시간 앉으면 그냥 1시간. 음, 이게 딱 저한테는,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앉아서 1시간 하든가. 어, 네. 1시간을 좀 초과해서 하면은, 조금, 그 다음에 명상하기가 약간 겁이 난다라는 느낌이 살짝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5분이라도 그냥 앉아서 할래. 여러분 5분도 괜찮아요. 멈추는 건 5분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는 그냥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30분 정도 하고. 예.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 시간을 정하고, 그 정도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하기 싫어져. 예. 그냥 안 하게 돼요. 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정해서 하세요. 예. 그 단마코리아라는 수행소 있잖아요. 거기는 걷기 명상도 안 하거든요. 가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50분 앉아 있고 10분 약간 쉬고,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고 하는데, 딴 데는 뒷바사나 수행처에서는 걸으니까 1시간씩 훨씬 더 몸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단마코리아 갔다 온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명상 좋다. 수행 정말 좋다. 거기 가서 나를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다시는 명상 안 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텐데이 코스는 10일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죠. 계속 고통과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자신한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여유 있게 천천히,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명상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단 1분이라도 좀 해봐라. 단 1분이라도. 나눠서라도. 예. 그러면은 1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멈춰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되거든. 그러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흥미를 붙이면서 시간을 늘려가야지. 시간에 얽매이면은 무슨 출석 도장 찍듯이
괜히 엉뚱한데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혹시 그 자세 있잖아요. 네네. 소장님은 항상 언제든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하신가요? 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석에 혹시 그런 앉았을 때요. 자세에 대해서, 예, 자세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음, 도움이 그러니까 잡을 예. 때 내가 자세가 이게 제대로 됐나?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 편안하기도 하는데, 제가 자세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엉덩이에 방석을 하나 더 대세요. 이 엉덩이 방석. 그래서 넓은 방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 하나 더 대고 여기 나는 이 위에 앉는 거예요, 엉덩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가 세워져요. 예. 허리가 세워져요. 내가 살짝 높아지니까 엉덩이가. 허리가 덜 아픕니다. 엉덩이 쪽만 이렇게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음, 다리는. 그러면 엉덩이 쪽만 그걸 하나를 또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엉덩이 예, 쪽만. 예. 엉덩이 그렇게 쪽만 항상 살짝, 이게 하시는구나. 없으면 벽에를 예, 써도 되고 아니면 방석을 뒤에를 접어요. 접으면 예. 살짝 높아지잖아요? 그럼 엉덩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사람들은 우리 결과부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양반다리, 양반다리 양반다리. 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리를 봤을 때. 그러면 보통은 한쪽 다리로 한쪽 다리를 눌러요. 음, 그죠? 그러면 여실히 맞아. 저려요. 저려. 음, 뭐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 평좌라고 있어요. 평좌. 결과부자, 뭐, 반가부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위에서 봤을 때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럼 보세요. 한쪽 다리는 살짝 뻗고 한쪽 다리는 좀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를 누르지 않으니까 다리 저림이 없어요. 물론 접혀 있으니까 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눌러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편해요. 예. 그리고 허리도 뻗으면 안 되죠? 세워지니까, 네? 뻗으면 안 돼. 예,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명상을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만약에 다리가 계속 저려요. 그러면은 지금 다리가 저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이때 알아차리고 이 고통이 얼마 정도인가 한번 측정해 보세요. 예. 그리고 마음은 어떤 충동이 올라오나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왜 통증도 여러분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고 또 좀 지나면 쭉 내려가요. 그리고 통증도 부위가 막 바뀌어. 발목이었다가 허벅다리였다가 종아리였다.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바로 다리 피지 마시고, 이 통증이, 이 몸의 반응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 조금 보는 거예요. 조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세를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마음도 바뀌어. 마음도 안도감이 생겨요. 이제 살았다. 그죠? 그리고 다리도 좀 있으면은 통증이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그럼 잠깐 누워도 돼요. 예. 뭐 눕는다고 뭐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잠깐 누워서 누우면 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잠이 들 정도는 좀 그렇고 잠깐 쉬었다가 다리도 펴고 잠깐 누웠다가 그때의 편안함, 안도감도 한번 느껴보고 또 자세 잡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요.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고통과 싸우고 나의 인내심과 싸우고 나와 자꾸 싸우는 거야. 잘못된 명상이에요. 음. 명상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나랑 싸워서. 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하게. 혹독하게 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명상을 잘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습관이 힘들이죠. 돼서 그런지 자꾸 저기 뭐야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내가 음, 그 결론에서 내가 장점이 되려고 하고 음, 그렇게 그런데 자꾸 집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다리 피면은 나는 실패한 거야. 제가 음, 명상 처음 할 때 그랬어요. 내가 자꾸 40분만 되면 눈이 버럭 떠지는 거예요. 수행처에서 하는데.
나 진짜 이번에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1시간은 꼭 버텨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텨야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만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헛된 욕심이에요. 그거 1시간 동안 눈 감고 있다고 내가 뭐를 이해해요. 아니란 말이야.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예. 그게 부드럽고 일반적인 것 같아요. 친절하게. 네? 그게 일반적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수행처에서는 이제 사람 지도자마다 다른데 좀 버티다 보면은 또 이제 버틸만 하니까 처음부터 혹독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좀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이 좋은 방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친절하게 해야 돼. 그래야 재밌어요. 재밌으면 더 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뭔가 공부하고 뭔가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 명상 공부는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이거를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지쳐요. 지치고 화가 나. 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수행처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경쟁하듯이 해요. 나 움직이지 말아야지. 내가 움직이면 소리 날 텐데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버텨야지, 버텨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제 시험인생에서도. 움직여야 됩니까? 안 움직여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느껴져서 불편감이 올 때 바로 움직이면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간지러워요. 그럼 긁으면 해결되잖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간지러우면 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조금 머물러 보는 거예요. 간지러움을 싫어하고 있나? 간지러움을 내가 혐오하고 있나? 간지러울 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몸은 어떤가? 계속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변화되네?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어디가 아파. 계속 아파. 그러면 계속 그걸 이해할 때까지 봐야지.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게 힘들잖아요. 평생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면 해요? 안 하게 돼. 지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세를 바꾸고 그런가, 어,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음. 김명진님은 어디가 불편해요, 명상할 때? 어디가 편하게 이 자리를 저기 뭐야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대지 않거든요. 예전에 다른 데서 저기 할 음, 때도 항상 바닥에 긴 게 있어요. 그거 거기다가 그냥 앉거든요. 그 높낮이 그거 음, 없이 그렇게 하는데 가끔은 괜찮아. 가끔은 이렇게 뭐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어떤 때는 편한데 허리랑 이렇게 조금 뒤로 빠졌나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되는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자세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맞지? 그러면서 허리를 또 그렇게 하면서 조금 꼿꼿하게 하면 또 이게 너무 긴장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예, 그래서 잘 자세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좀, 예, 한 번씩 내 자세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좀 불편해서 음, 움직이게 되고. 음. 이 엉덩이 방석을 하나 사용하시고, 정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예. 음, 아무 상관없어요. 예. 쉐어맨 수행처에서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관찰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방석에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주 엄한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근데 방석에 앉아 있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편안해, 이게 오히려. 예, 의자보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닥이 좋더라고요. 음, 바닥이, 의자에 음. 있는 것보다는 바닥이 저는 편해서 네, 의자에 맞아요. 있으면 나중에 다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 저는 그냥 바닥이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뒤를 높여보려고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할 것 음.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는 안 아니면 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가끔 제가 쓰는 건데, 이게 기도 의자예요. 기도 의자. 이게 아, 이제, 아시죠, 알겠어요. 이거? 어떤 건지. 네, 이거 무릎 이렇게 꿇고 꿇고. 아, 다리를 이 안에다 넣고 여기 엉덩이 앉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편해요. 그 예. 상체조배 할 때 쓰던 명상할 건데. 때, 맞아요. 예. 천주교에서 많이 명상할 때도 써요. 그렇게 해도 한다고요? 상관없어요.
예, 무릎 꿇고 완전히 예, 그렇게 앉아서, 예. 이게 허리도 세워지고, 음, 1시간 앉아있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다리 저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거 다리를 꼬아, 아니, 다리를 무릎을 하나? 무릎. 예, 무릎 예, 꿇고, 무릎을 꿇는데 엉덩이가 저 의자에 받침이 받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다리도 안 눌리고, 음. 미국에서는 어, 사, 어, 이걸 뭐라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수도원에서 음, 수사님들이 기도할 때 저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 의자를. 맞아요. 예, 성체적 그, 교실에 저거 다 해요. 예, 성당에서. 예. 이런 거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명상에서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지 마라, 저는. 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차라리 그 자세를 고집하느니 그 에너지를 편안하게 하되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조금 더 친숙하게 스스로에게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돼요. 각자 편한 자세를 찾아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네. 본인이 편하면 어떤 자세건 간에 그냥 그럼요. 앉아서 하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명상의 자세가 저는 왜 이렇게 방석에 앉고 엉덩이 방석을 쓰고 이랬나 했더니 이게 2500년 동안 내려온 어떤 수행의 음, 자세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편한 자세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보시고 내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죠. 음. 알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수행자가 얘기해요. 저녁에는 시끄러워서 수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왜 시끄럽냐면은 이 시우미 센터는 완전히 뭐 숲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이랑 같이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이, 이, 뭐 수행 센터이긴 하지만 또 절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탁발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절이, 어, 민가랑 너무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산속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거기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침에 탁발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마을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데 가서 그래도 1시간을 걷고 오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산 위에 있다. 그러면 탁발 나갈 때 맨발로 나가거든요. 그 맨발로 산을 내려와서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미얀마에서 제대로 된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산에 있는 수행처를 들어간다 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이제 탁발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탁발까지 그 산에 내려와서 마을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마을 한 바퀴 돌면 또 1시간 걸릴 거고 돌아오면 또 1시간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탁발만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갔다 오면 뭐 하냐면 이 스님들의 옷이 가사가 흠뻑 젖어요. 왜냐면 좀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가사가 그러면 젖으면 뭐예요? 그거 세탁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일과의 탁발백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수행할 시간이 없다. 실제적으로. 힘도 들고. 예. 그래서 조금 있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예. 아, 좀 가까운 데다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음악 틀어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맨날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조용히 들으면 난 뭐라 안 하겠는데 옛날 확성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뿔같이 나요. 그걸로 연일 막 미얀마 노래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들으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나도 막 따라 부르게 돼요. 근데 이게 뭐, 또 어떤 날은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날에 밤새도록 틀어놔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수행을 못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회도한테. 사회도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알아차림하라고. 음.
할게요. 근데 미얀마는 집집마다 절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절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쉽게 해서 뭐 신당 같이 뭔가 이렇게 모시는 데가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집을 들어가 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길에서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런 데가 있고 미얀마가 다 불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 미얀마에서 천주교인도 꽤 많이 되고 천주교인도 많지만 성공회가 엄청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영국령이었잖아요, 미얀마가. 그러니까 성공회가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보다 교세가 3배 커요. 성공회. 성공회가. 예. 음.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여기 와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가서 뭐 여기서 유학하신 분이 또 주교가 되기도 하고 예. 그 주교 소풍식 때 가서 제가 음, 한국을 대표해서 인사말도 전하고 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사이도가 얘기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시까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냄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를 자꾸 봐야 합니다. 그게 잠자고 싶어 하는 탐심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냄이 일어날 때는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화는요, 이 성냄은 탐심이 없는 화는 없어요. 반드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요? 그러면 재빠르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 지금의 탐심은 뭘까? 음. 그러면 탐심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 음. 자꾸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리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싫어하게 됩니다. 소리는 제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시험인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사사나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교 교수님 하다가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인 수행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법문을 이렇게 한국 사람 좀 모아서 법문 듣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 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 밤에 잠 못 자겠다 그랬더니 그걸 대상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한국 가면 저 소리가 그립다. 그 스님 그러더라고. 한국 가면 밤에 왜 이렇게 조용한지 오히려 그립다. 그 얘기를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예. 자, 소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아세요? 소리를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뭐든 다 그래요. 추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위를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스럽게 해요. 그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음. 배를 타고 배 모터를 틀어놓고도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나 선원들은 배를 오래 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양어선이나 상선을 타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자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 어디서 일할 때 잠, 음, 잠을 자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음.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가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그냥 소리는 소리지 뭐. 조금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니까 잠이 금방 오더라고요. 예,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인데 아 그래서 사회도 하는 말이 진짜 맞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좀 소리에 대해서 관대해요. 여기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옆에서 막 크게 노래를 틀어놔도 사람들이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떠드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등등 방해가 많이 되는데 거기 와서는 모르는 다른 나라 말소리라서 입력이 안 되니까 별로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경전을 외우는 마이크 소리가 잡음으로 들려 방해가 됩니다. 어쨌든 경전을 이제 틀어놓기도 하나 봐요. 수행에서는 그 소리가 주 요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내 마음이 요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리는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예. 저는 배에서 호흡을 알아차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배에서는 호흡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집중이 안 됩니다. 어디서 그 보이는 것만 보십시오.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에 일어난 꺼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마 마하시 쪽에서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마하시 쪽은 배에 불은 꺼짐을 보도록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든지 느낌이 있으면 그걸 보면 됩니다.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을 거기다가 딱 붙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행을 할 때는 이대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거든. 나도 모르게. 음. 그래서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행할 때 뭐에 집착하고 있나? 뭘 원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조사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수행한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다 알아차림만 딱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거기에다 갖다 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쉽죠. 이렇게만 하면. 그죠? 사람이 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의 호흡이 잘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배의 호흡이 잘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의 호흡이 잘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수행은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골라서 하면 됩니다. 배가 안 보이면 뭐가 잘 느껴집니까? 무엇이 잘 보입니까? 가슴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는 것이 안 보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면 미세한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만 대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몸과 마음에서 6가지를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이라는 것은 온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상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긴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앞세우고 욕심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그냥 단지 있는 그대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아주 진짜 좋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음. 왜 힘드냐? 원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데,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근데 원하지 않는 통증이 와. 원하지 않는 졸음이 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수행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싫어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그냥 다 환영하고 오면 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오면 오는 대로 관찰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배를 알아차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불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복식호흡 한다고 아랫배를 불룩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저 스스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라는 것입니다. 코의 호흡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배 호흡도 알아차리기 어려우면 손이 서로 맞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든지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여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해요. 알아차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몸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을 거고, 예, 마음도 작동을 하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냥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설정을 해. 걸로 가야 돼. 걸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좋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예. 화가 납니다. 안 되니까.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데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처음부터 바르고 찾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저절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안 보이는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에 움직이는 거는 몸보다 30배가 빠르다고 그래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마인드풀리스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이 마음 챙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음을 보려고 자꾸 해. 음. 그런 안내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보이면 참 좋은데 마음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자각하는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야지만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빨리빨리 보지?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수행처 가서 똑같은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잘 보인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음. 왜냐면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볼 수는 없어요. 몸을 볼 때 마음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바로 앞 페이지에서 네. 어떤 느낌이든지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여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대상을 선택하는데 이 대상 선택이 자꾸, 그러니까 대상이 자꾸 바뀌어도 되는가 싶어서요. 그럼요. 되죠. 예. 우리가 보면은 좀 강한 대상을 보게 되잖아요. 강한 느낌을 보게 되고. 그죠? 예. 무엇이건 바뀌건 한 가지 이상만 계속 이어지면 돼요. 그러면 삿대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는 나에게 알아차림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크게 들려도 나는 호흡만 보고 있을 거야. 이건 법의 질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도는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을 그냥 알아차려라. 편안하게. 음, 조절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강한 것만 잘 보이게 되죠. 근데 만져서 하다 보면은 미상기에 또 잘 보이게 돼요. 음. 어느 것이건 한 가지 이상만 보면 됩니다. 근데 고르게 보세요, 고르게. 편식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호흡만 보고 있어, 계속. 아, 그러면 위파사나가 아니야. 사마타가 돼버려요. 경험되어지는 것을 고르게. 음. 알아차리고, 또 이거 알아차리고, 또 이거 알아차리고. 이거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요. 근데 그게 많이 와가지고 약간 부유물들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떠내려오고, 음, 뭐, 꽃도 떠내려오고. 그러면 내가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나뭇가지가 지나가네? 저기 꽃이 또 떠내려가네? 저기 쓰레기가 떠내려오네? 볼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보면 돼요. 알아차리고 있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상은 바뀌죠. 그죠? 예. 왜냐면 흘러가 버리니까, 사라지니까. 그죠? 하지만 또 다시 흘러오는 것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보다 보면은 잘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30분까지 일상생활 알아차림 하시고 30분에 모여서 다시 명상하겠습니다. 김원성님은 산책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 그럼 마치는 게 아니지. 좀 이따 뵐게요.